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되게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도 그 안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죽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생명으로 전부 살면서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겠죠. 노력하는 것과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왔다고 볼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데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믿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그 믿음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코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믿음이 아닌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다음에 용납하거나 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런 것도 안 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더 큰 율법적 삶이거든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아직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죠?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이미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자는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가 자신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도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또 계세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다르죠. 진리가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대체 그렇구나라고 자기 마음에 수긍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성에서 그냥 일치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이 믿음에 합하여 살려고 내 의지를 발동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율법적 삶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자신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과 악 중에서 어차피 육신의 상태에서는 선 아니면 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선은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이 선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오인을 하게 되면은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뿐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자유롭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멍해를 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되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발휘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자신을 성령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스스로 살려 하지 않을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한 발 늦게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밖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밖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했다. 그리고 뭐 그 고린도전서의 애언의 은사, 뭐 이와 같은 그 성령 은사가 나오는데 그와 같은 은사는 성령을 내 중심으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은사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게 한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배워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낮아지는 삶을 사시다가 점점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죠, 믿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지 이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존재를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데 또 이것도 알고 드리느냐 모르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전적인 의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앞장서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할 것이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모든 것을 누가 대신해 주죠? 부모님이 대신해 주시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든지 간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선이나 의를 선택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뭐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본인이 좋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이유가 뭐죠? 대개는 그 사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대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온전히 위탁해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자기 존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겠죠.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때서부터는 그분이 이끄신 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기다리겠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해놨던 것은 예전에 율법적 삶에서는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이후의 삶은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에 계속해서 거부가 당하고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을 제재를 받게 되니까 사실상 우리 삶에서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온전한 죽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자기의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자기 존재 안에서 실망이나 완전한 그 어떤 실패를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해야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조차도 대개의 사람들은 이해를 거의 못하고 있고, 본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조차도 잘 모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과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받기를 원하는, 구원을 원하는지 이거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게 희미하면 그건 굳이 받지 않아도 산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요. 그런 문제이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부흥과 발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 개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세 확장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꽤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일반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계시는 분이신데, 본인은 이제 우리 그 인조의 십자가 복음을 거의 한 10년 전에서부터 듣고 아시는 분이죠.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또 행해야 될 사역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 이제 남아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현재 교회의 초점이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믿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을 교회로 유치해서 교회가 발전되고 그리고 확장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역자들은 엄청난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또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신방을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왜 빠지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힘쓰도록 기도해주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 2시간 통화했던 것 같은데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분한테 그 전에도. 한국교회는 복음이 없다. 차라리 한국교회가 발전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사역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격밖에 더 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직장생활이면 차라리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과 거리가 머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교회에서 정상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돕는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한테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좀 어두운 대화들을 좀 나누다가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로부터의 구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여기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성경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우리 속에 자기가 포함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사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당신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냐, 한국교회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다른 예수다. 그분을 열심히 믿고 섬기게 되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이런 거짓을 팔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천국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부흥과 발전은 뭐죠? 계속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도 없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왜 건물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잖아요. 그럼 상당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소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 집 안에서 서로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왜 건물을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초점은 뭐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자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물론 말씀 선포도 필요했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의 교제 나눔도 필요했던 것이죠. 어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종교적 행사로서는 절대 그와 같은 것을,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었겠죠. 그러나 결국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물 지을 돈이 없어서 안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을 짓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도요, 그 규모는 약 100명 정도의 규모인데, 빚이 20몇 억이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빚을 다 갚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은퇴를 마치고 나서 또 명예롭게 또 이렇게 은퇴를 하셔야 되고, 그 교회는 또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인계를 하게 되겠죠. 결국 목적은 한 사람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평생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속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 그거 있으면 뭐예요? 나는 자유가 없는데. 그거 아름다운 교회 세우면 뭐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예배당을 아주 하늘나라처럼 장식하면 뭐예요? 내 안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건물을 그래 꾸미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건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돼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보로 모시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안 되면 그분을 의존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하는 것이 원전이 될 때까지, 죽음을 통해서 이후에 자기 존재의 부활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세상의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만 그럽니까? 불교도 그러죠. 다른 종교도 그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속아왔던 거죠.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 전지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부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죠. 17장 15절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이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코로나 계속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크게 안 걸리려고 주의하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주사 맞지 말라고 하면서 마치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맞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전태까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께서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모여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자신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건 악이 뭐죠? 쓸모없는 일이죠. 쓸모없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거 뭐예요? 악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여기다가 자기 그 물질을 다 갖다가 바쳐도 자신의 믿음 안에서 자영을 입어요, 못 입어요? 악한 일이잖아요. 계시지도 않는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 계신 것처럼 믿고 섬기고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그럼 이게 악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럴 돈이 있으면 운동을 하십시오. 말을 타셔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셔도 돼요. 말다리가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꼭 하세요. 내년에 한 5월달에 가요. 거기 몽골을 너무 이제 비싸니까 일단 그 제주도에서 조금 단기간에 속성도서를 배우셔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해서 나중에 또 푸른 촌으로 또 가는 그런 코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은 지금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건 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전세 살면서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말이죠. 되지도 않는 돈을 작정을 하고 그거 했다니까요. 갈 때마다 교회 옮길 때마다 교회 옮길 때마다. 왜죠? 모든 한국 교회들은요. 큰 교회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오직 발전과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 속은 썩어가는데 하나님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믿음의 충만함도 없고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건물로 성전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까? 사람이 지은 전 건물에는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 성전을 오늘날 또 짓는다는 거죠. 당시에 사도들은 절대 이 건물을 안 지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말이 생생하게 자기 머릿속에 살아있거든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말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말을 들은 차원에서 또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종교행사 한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많은 시간에 놓고 뭘 놓고 기도했죠? 다 전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게 되면 교회에서는 자유를 줘요. 더 구속하고 압박해요. 마치 하나님의 복이 없는 복이 막 임할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을 구속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이거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본인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악한 일이죠, 악한 일. 저도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신학교 때부터 개척해서 한 5년 될 때까지 한마다 기도했습니다. 거의 12년을 기도했고, 그때 잠이라도 좀 충분히 잤어요. 잠은 좋았을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 밤에 나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공부라도 좀 제대로 잘할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일단 공부도 보류시키는 거죠. 무릎은 아프고 1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누가 기도하더라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다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은커녕 절대 안 옵니다. 육신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뭐가 사랑의 은사죠?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게 더 큰 은사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뚝 떼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결코. 그런 줄 알고 1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12년입니다, 장장. 이거 엄청난 공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도 못 받았어요. 목회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저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했죠. 근데 응답 받을 것 같으면 진짜 받았겠지. 그건 악한 일이죠. 하루에 5시간만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악한 일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가장 큰 사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거짓이 사람들 잘못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평생을 아예 헌신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진짜 종교는 마약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약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본래 성품인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악한 일이죠. 아마 그 많은 세월들을 교회에 헌신하면서 충성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 되실 것 아니겠어요? 벌써 우리나라가 120년 이상 됐으니까. 특히나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교회 붐이 있었고요. 경제 부흥과 맞물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돼서 들어갔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의 한 40년이 지나서 4, 5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4, 50년 지나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덤으로 다 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과연 믿음을 성취하고 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악한 일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돈 1, 2천만 원 매덕 사기당하고 손해보는 거 이게 낫지. 평생을 교회와 충성 봉사하면서 얻지도 못할 구원과 평안함도 없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행복감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슬픈 일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악한 일입니다. 차라리 누군가의 사기당해가지고 삶에 망해버리면 그냥 훨씬 더 나아요. 그 남은 삶이라도 조금 물질은 많지는 않지만 좀 힘들게 살아가겠지만 차라리 그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오지도 않을 일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거짓 평화와 행복의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자기가 사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자기가 뭐 부처 같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뭐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교회까지 가신 적은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요.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그것도 뭐 그대로죠. 뭐 똑같아요. 교회를 갔냐 안 갔냐 요 차이입니다. 구원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없고 그게 다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학교는 그렇게 자기가 살도록 굉장히 지원을 한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게 악한 일이 아니겠어요? 진리는 알지. 이것을 알려는 줘야 되겠지. 에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다. 다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지는 못해요. 하도 못 들으니까 그만둘래 하고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답답해서 또 못 견디겠다는 거죠. 해야 될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악한 일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저들을 저주하시게 될 터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평안하다 전하고 너에게는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꼭 그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 그것은 이제 막 닥치게 됐는데 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답답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정말 이거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된 거죠? 자기가 사는 거죠. 한국교회는 다 자기가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 말씀 열심히 보고 공부해보세요. 이번에 새로운 어떤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여기 한번 참여해보세요. 무슨 1대1 양육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다 자기가 살도록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죠, 주인.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존재가 평안함을 입을 거라는 거죠. 우리 존재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아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미 타락한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 마음이 부패했는지 부패하지 않았는지 이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마음은 다 부패해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빼고서는요.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그게 악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쓸모없는 일에 이렇게 힘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이루고 큰 건물을 만들어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행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80년대에 하게 되면 진짜 저 죽을 말을 하는 거겠죠. 아마 누군가 와서 순식간에 죽여버릴 겁니다. 80년도에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교회가 인기를 잃어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비리나 부정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것도 제가 유지하고 있죠, 성경. 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것은 잘못 믿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섬기게 되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42살에 그래도 이 복음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죽어도 여한이 충분하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누렸다. 저는 항상 그런 고백이에요. 물론 그 만난 그 순간부터도 그랬지만 정말 후회가 없이 아직까지 살아온 겁니다. 2005년 2004년? 네, 2004년 4월 그때 딱 십자가 복음 만나고 나서 정말 후회가 없는 너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흠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어떤 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 근데 그 전에는 몰랐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느라.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말로 한번 달려보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 탑시다 이 얘기. 그러면은 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들죠.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자기를 묶고 있고 매고 있는 데서부터 일단 탈출을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자유라. 타고 나면은 뭔가가 힘들 텐데 그렇게 생각되지만 안 그렇습니다. 갔다 오면 달라져버려요. 상황도 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신뢰하지 마시라고. 시간도 없는데 거기까지 또 어떻게 가? 갔다 와서 또 몸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갔다 오면 달라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요, 장면은. 우리 자기 생각에 고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비록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의 노예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허물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다 보면 은혜는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하는데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이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발 좀 새벽기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해라, 운동. 그러면 뭐 아프다 어쩌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되고요. 상당히 새벽기도 안 해도 교회는 굴러가네? 자유함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절대로.
그거 안 하면 훨씬 더 편한데, 몸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에 구속을 시키지 않으니까 죄도 덜 짓게 되고, 악한 일도 덜 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비록 복음은 아직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안 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할 때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진짜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은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 응할 수가 있겠죠. 갔다 오면 많이 달라요.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자기 생각을 깨뜨려서 사시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있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근데 이거 사서 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뭐 봐도 좋죠. 여러분 유익할 겁니다.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상당히 가까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걸 김혜남 씨가 쓴 것인데 이 책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대요.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얘기하죠. 성장통을 앓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상태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육신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영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장통을 따게 된다. 자기 존재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자기 생각의 사고체, 자기 사고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어떤 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된다. 이 깨어지는 성장통을 거쳐야지만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여기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깨뜨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놀랍니다. 하다못해 세상 일에도 자신이 뭔가 성장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우리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성장통 겪고요, 안 겪고요? 그 외에는 안 겪죠. 부모님들이 겪지. 같이 사는 사람. 물론 자기도 겪는데 그게 성장통인지 모르겠죠. 크게 반발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답답하고 그래요. 반드시 어느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성장통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장통에 또 올만하면 여러분들은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냥 보호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아멘인데 뭔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말씀이 들리게 되면 이건 좀 이상하네 하면서 곧바로 경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성장통을 경험하지 않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본인이 알려고 하고요. 진리에 비춰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해왔던 것 아닌가. 내가 그동안 너무 육신의 삶에 길들여서 살아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 거부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상하다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그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다 진리예요. 죄송합니다. 진리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 게 없거든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저처럼.
저처럼 나 자유함을 입고 정말 행복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는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통을 자꾸 주는 것이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말라. 자기 생각에 골똘히 빠져서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 예전에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 딛고 나서 후에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을 저도 걸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뚝딱 제게 온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뭐 갑작스럽게 제게 뭐 부어주시냐면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과연 이게 맞는가 하고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요.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공포하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웃거리기도 했고요. 한두 군데도 아니죠. 다 그래 봤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책을 하나 보고서 그 복음에 대한 진술을 제가 거기서 딱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자기를 들여버리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의미가 없나요? 당연히 죄인이니까 없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죄인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죄인이 살면 죄밖에 더 짓겠냐는 얘기죠. 이걸 못 알아들어요. 왜 이걸 못 알아듣지?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며칠씩 찬송을 한다 하더라도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의 죽음을 받으신다니까요. 그 죽음을 받으시는 사건이 최초로 어떤 사건이었죠? 아벨이 제사를 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감사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제게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복식을 주셔서 살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그걸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잖아요. 어차피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거죠.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타락해버린 자기 존재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짐승이었는데 그 일회성이죠. 그것은요. 다음에 다시 나가려면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줘서 이것이 나의 죽음입니다 하고 죽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제사의 특징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거기 문자적인 지식만 있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나간다.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또 뿌린대요. 자기가 손으로 어떻게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기도하면 사람이 돌죠. 진짜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진짜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할 때는 정상 아니었어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해 줄까요? 그래. 미쳤지. 제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정말 또라이같이 산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만 몰라, 그 사람만. 예수의 피를 의존해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죠. 내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죽은 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예수의 피를 의존한다는데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내 하는 일, 내 공부하는 일, 자기의 진로 펄펄 살아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한다네.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예배드릴 성전이었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배드릴 성전이 없으면 없는 게 훨씬 더 나은 일이죠. 왜냐하면 악을 그만큼 덜 행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처음에는 어떤 그 율법적인 영광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뭔가 된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뭔가가 알아가는 거죠. 마치 자신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사실 된 것도 별로 없으면서.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연히 된 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자기가 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죠. 혹시 있다면 큰일이죠. 반드시 거기에는 세상 영이 개입이 됐었을 테니까. 그건 더 큰일이지. 그런 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자기가 사는 것이 문제예요. 이 자기가 어떤 존재이죠?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무슨 일을 많이 할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악한 일이 많이 나타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다 악한 일이죠.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큰 성전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의식을 행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했었죠. 그것은 대개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전에도 자꾸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어느 분이 제 글을 보고서 이렇게 좋아요구나 눌렀길래 못 보신 분이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제 제가 목회했을 때와 별 다름없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말씀은 맞죠? 말씀은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현재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현재 교회는,
현재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는 달라요, 이 교회는. 교회는 성경에서도 교회이고, 그다음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인데,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다른 겁니다. 성경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꾸준하게 인도해 가셨던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던 거죠.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건물 없이 초대 교회는 건물 없이 오직 복음을 증거했죠. 오직 복음을 증거했지 이와 같이 건물을 만들어 어떤 의식을 행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뭐 기도회를 하고 이런 것하고는 달랐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었죠.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어떤 곳이면은 다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았던 것이죠. 이제 광주도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저희 집에서요. 얼마 전까지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모임에 조금 더 효과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그냥 모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좀 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건물을 세우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건물을 꾸며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찾아오고, 물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뭐 꾸미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주에 단 한 번의 모임을 위해서 건물을 얻는다는 것도 너무 또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모이게 된 것이죠. 효율적인 면에서 단 한 번의 모임을 해서 건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자체만 받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 이유는 뭐죠? 오직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게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뭐죠? 거짓이 아닌 것을 진리죠. 영혼이 있는 것. 영혼이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은 거짓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거짓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상당히 거짓이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것은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이 기도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정말 응답 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그것도 어쩌다 이제 응답되고 되려고 하다가 됐던 것들이지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아닌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부흥사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고 전하는 것은 어쩌다 있는 것들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건 제가 악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드렸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 존재에 대한 죽음을 얻게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부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거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쏘는 글이 바로 오늘 올려드린 거죠. 이거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방향이 좀 다르죠. 각자가 이해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복음을 설명한 거죠. 여러분 한번 글을 보시면 거의 다 이해를 하셨겠죠. 다 같은데 조금씩 다르죠. 다 같은 것은 뭐죠? 전부 다 복음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각도만 다르다는 거죠. 각도만 다르게 이게 다 글이죠. 이번에는 이런 각도에서 이 복음을 향해서 글을 쓴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기 상황에 맞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각도로 해서 복음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자체가 버려졌으면 그만큼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것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만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것을 만일 고집하게 된다면 10%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전체가 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깊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이 건물 중심의 교회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것보다는 율법적 삶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적 삶은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적 삶인데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지만 자기가 사는 것을 버려야지만 복음의 의미를 비로소 들리게 되고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고 그 안에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에 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 해를 보내도 진전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포기치 않은 이유가 있죠. 포기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부패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 삶을 통해서 확실하셔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의 신실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알게 되는 거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라.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라. 이것은 절대로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써 믿음 위에 서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위에 보면 한 부분만 보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삶을 부단히 노력했다. 후에 그는 그런 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이미 부패하여 추방당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이나 경건이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놨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았다. 알고 보니 예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자들이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외적인 소유, 내적인 소유,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경험, 지식,
그리고 자기의 의지까지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율법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막 힘쓰고 살아가면 대개는 굉장히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아니요. 그게 자기가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타락한 삶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 훌륭해 보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한경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지나간 정말 훌륭하고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종교적 삶이지 절대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보기에는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것을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쫓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아름다운 삶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고 한자어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낮추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기도 열심히 잘하고 은사와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기도로 인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옆에서 무슨 말 하더라도 누가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기 성질대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도록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후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임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겠죠.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께서 그런 눈으로 믿음의 사람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눈이 없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전하면 그분을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존경받는 종교인은 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거룩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버려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들어 항상 한 발 물러서 살아요. 뭔가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참 있다가 반응하시라는 거죠. 되어져 가는 거 보고 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요, 항상 반응이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천성이 반응이 늦은 사람. 무슨 일이 주어지게 되면 곧바로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했었죠.
근데 늦게 한 이유가 믿음이 있어서 늦게 한 것이 아니라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서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무슨 일을 한 번에 바로 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 번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때 하게 됐습니다. 항상 늦었죠. 근데 그 천성에서 나서 늦게 한 것이었고 나중에 제가 이제 믿음을 발견하게 됐죠. 믿으면 그리스도께 전부를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완전히 드려버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나서 그때 내가 행하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믿음의 삶이죠. 그것은 본래 늦은 것은 제 천성에 의한 것이고요. 그럼 제 천성이 여기에 적용됐느냐? 아닙니다. 저는 한번 거쳤잖아요. 십자가를요. 내 존재에 대해서 죽는 이 십자가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때 천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천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제 마음에 주시면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마음에 주면 바로 해버리는 거죠. 바로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 조금 데워지는 상황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서둘러서 하는 법이 없다 이거죠. 뭔가 옳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죠.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의 삶의 열매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전과는. 그 전에는 못 이겨서 했었고 못 이겨서 따라갔었고 항상 하기 전에서부터 두렵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었고 하고 나서는 또 그렇게 하고 난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작용들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도 자책해야 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서 조금 늦게 대처해 가면은 실수하는 거의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제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않았던 십자가 이후에는요. 천성에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당장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여유롭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시고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마음에 소유했든지 안 했든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통용이 돼서 경험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지만요. 그러기 전이라도 그리스도께 맡기고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저희가 잠깐 한번 읽었다가 말았던 거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번 더 보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그대로 남겨진 상황에서 뭘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속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타고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세상에 속해 있죠. 타고난 우리는. 그러면 타고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엄청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탄생을 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린 자였었죠. 아무리 옳다고 여기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공부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한국교회는 이미 다들 거룩하게 살겠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얼마나 성경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격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전에 뭐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말씀 연구, 말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달라지던가요? 똑같아요. 성경 딱 덮으면 그걸로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저희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책에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둔다는 얘기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신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오직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려고 했어도 여전히 제 속에 있는 혈기가 나오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나오고 폭력을 썼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통곡을 했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세상에 내가 폭력을 쓰다니.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러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미칠 정도가 됐었죠. 제 본성이 깨끗이가 않더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말씀을 너희 속에 둔다는 얘기가 그럼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된 거죠. 이건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살피게 됐던 것이죠. 그러고 나선 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삶을 다스려가는 것을 경험한 후에야 이게 그것인 것을 감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또 기다렸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일까? 한 달만, 한 3개월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애정 같은 상황이면 3개월이면 그냥 한 달도 되기 전에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기 전에, 아니 일주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해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이 경험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살아서 제 삶을 다스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건가 보다. 그게 곧 십자가 이후의 삶입니다. 자기 존재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전부 삼을 때 요 십자가의 상황을 건너간 이후에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변 목사님들에게 이게 진짜 같아. 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도 얼른 빨리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지 제가 여러분도 예수는 믿지만 다 저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따지만 아직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지는 못한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께서 또 비옵죠. 비시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다면 여러분도 해당하는 거죠. 그분 여러분도 이미 그때 예수께서 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또 전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을 또 제가 책을 통해서 보고 제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의 안에 발려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제 말을 듣고 또 여러분이 또 그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셨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구죠? 예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로 살지 말라. 타고난 자기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로 살라는 것.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주어진 상황을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바로 저희가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겨서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저희에 해당한다는 거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뭘 보고요?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와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디 갑자기 임하셔서 휴고 받게 하셔가지고 끌어올려 가서 데려가게 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죽기 전에 이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께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걱정 없이 살고 우리 애들 다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의 연합체가 되도록 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 보이게 하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그 얘기.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존재. 저분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인이 하는 것이고요. 저분은 정말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검소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믿는 사람은 뭐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주도록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데서 그리스도가 하셨을 때 내가 끌려 올라가는 게 그분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거기에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신격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신격이 가진 존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빌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죠. 근데 여러분은 단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한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연합체가 되어서 자기 안에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가 된 상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 이렇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흙에 속한 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적인 기독교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맞느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정말 진정한 교회들이 성경에 있는 진정한 교회들로 보이는 그 교회들이 성경의 그 교회가 맞는 것인가? 교회의 역할이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과연 저 교회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 근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건물 짓고 아주 크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도 활동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결국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목회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삼고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교회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모든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그게 뿌리박혀 있어요. 그 사고를 내려놓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흥이 아니고 발전이 아니면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뜻을 따라서 목회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부심과 가치를 삼고 보람을 삼으려고 그러던 남은 삶을 그냥 그분 앞에 들여서 살고자 하는 거, 이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복음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목사님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인조에 오신 목사님들은 그 목회 포기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목회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에 그 교회 헌금으로 살아가는 돈이 10만 원도 안 됐었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만, 그 지하에서 목회할 때. 근데 말씀이 아니니까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러다가 내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겠다. 이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멈춰버린 거죠. 먼저 그분 알기 전에는 이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움을 느낀 거죠. 하나 가진 것이 적으니까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거죠.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 복이었던 겁니다. 또 나중에 십자가 경험하고 나서 망해버리기를 진짜 잘했다.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망해야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믿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야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믿음 안에 못 들어가요. 사고 자체가 틀려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부모, 형제와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까지 버리지 않냐면, 네 목숨까지 버리지 않냐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정말 다 버린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정말 다 버렸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일 때문에, 저번에는 저 일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못 갑니다. 말씀 못 듣습니다. 이렇게는 말씀 많이 전해오는데 저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버리지 않으면 영생 못 얻죠. 마음으로부터 다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지 않으면요. 믿음 안에 못 들어가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내 믿음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때로는 무관심해져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강력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을 향해 가서는 이거 안 되는 것인데 거부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일들 행하고 세상 모임 가운데 다 참여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뭘 세상에서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론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겠고 사람들 눈에서도 평가에서도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믿음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셔요. 제가 20달러 얘기해 드렸잖아요. 20달러. 한 교수가 20달러를 구기면서 그래도 20달러 갖고 싶습니까? 다 갖고 싶대요. 팔로 짓밟았어요. 20달러를. 팔로 막 짓밟았어요. 지표를. 그래도 가져가실래요? 그랬더니 다 가져가겠대요. 왜요? 그 20달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데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본래 가치 없는 존재가 그런 비난을 받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런 비난 같은 거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오히려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셔버렸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를요. 가치 없는 존재라니까. 내가 뭔가 좀 가진 소유가 좀 늘어나고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그러니까 내 가치가 조금 승격된 것 같습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내 가치는 그대로 무가치한 자예요. 세상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가치는 상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요. 내 한 일 잘 되든 못 되든 사람들이 비난을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든 아니면 멸시를 당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도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를 가졌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가졌다면 그는 신격 존재를 가진 자라서 신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겠죠. 물론 신격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막 갑자기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때는 인정하시겠죠. 그게 바로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가 그것을 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것 깨닫게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든 안 됐든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좌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내 생명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잘 돼 보이고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그 좌표를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잃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자꾸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길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읽고 깊이 읽고 여러 번 읽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내 감정은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은 어떻고 내 사고는 어떻든 간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요. 오직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철저하게 깨닫고요. 오직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죠.